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듣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듣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은 두분 쓰고 이름의 안배와 주의 행위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은 두분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의 두분 쓰고 이름의 담대와 주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의 두분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분 쓰고 이름의 담대와 주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들고 구원의 두분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인자가 승리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나가시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승리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우리의 설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일상의 일들, 만남들, 모임들, 온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음에 두려움과 걱정,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걱정과 불안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동역과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처지에 있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연세 드신 우더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신앙과 남은 날수를 지켜주시며 특히 홀로 되신 분들을 돌봄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기념 행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교회 땅을 밟아보지 못한 아쉬움과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 신분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막막한 성도님들, 오갈 데 없고 누울 데 없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극복할 용기와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약한 자와 소외된 자, 잊혀진 자들을 생각하는 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훈련하는 부모, 섬기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손종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어르신들에게는 새 비전의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연합의 모든 지체들이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과 스텝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케냐, 니카라구아, 멕시코, 과테말라,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회 권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과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지며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KM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에, EM은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평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6시에 드려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12시에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와 카네이션 및 선물을 증정하며 대상은 65세 이상 소망의 샬롬의 권사를 포함한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샬롬회에서 머더스데이를 기념하여 샬롬 회원 가정에 선물을 드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드라이브스루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의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사역 신청서는 동역장, 지역장님의 추천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성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3, 제4 교구 지역장, 동역장 부부 온라인 기도회가 5월 23일 토요일 9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온라인 모임 방식은 교구 그룹 카톡방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의 광고입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 또는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롭박스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나 체크에 반드시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광고입니다. 키드랜드에서 졸업식을 대신하여 드라이브스루 셀러브레이션을 준비합니다. 5월 15일 1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며 졸업장과 앨범, 선물이 전달됩니다. 이세교육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홈페이지 교회학교 게시판에 가시면은 부서별 신앙교육 자료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잘 활용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재휘 장순교우의 가정에 아들 마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문용재 조설량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구문수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황순조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장한천 권사님 밴쿠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화는 노사무엘 집사님이 감사해서 윤정혜 집사님 부친 추모로 장마리아 권사님 딸 영진이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사역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인증 콘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작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금주 입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행복대학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물 증정 및 축복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1교구, 2교구, 지역장, 동역장 온라인 기도회를 함께 갖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지역장과 동역장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동역장님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4절, 22장 6절,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시니어 어르신들 분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지혜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부모, 섬기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방금 오늘 말씀을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읽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시니어 분들 일일이 찾아가 뵙고 짧게 이렇게 성경 봉독하시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5초를 위해서 단장을 하시고 또 미장원도 다녀오시고 얼마나 이렇게 잘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참 그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참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다시피 오늘 또 어버이 주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동시에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도 그렇게 다음 세대에 은혜를 전파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지난 새벽때에도 인용되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인생은 섬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살아간 세대들과 또 우리 뒤에 오게 될 세대들과도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너무 게으르다,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버님도 제가 조금만 게으르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는 10리나 떨어진 학교 걸어 다녔다. 소학교 걸어 다녔다.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소 꼴 베어다 주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면서도 늘 영어 단어 놓지 않고 공부했다. 그러시면서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어렸을 때 책망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비단 지금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부자지간에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부모, 선생님에게 좀 존경심을 표해라. 항상 인사드려라. 수업 끝나면 집에 안 오고 왜 밖에만 싸돌아다니냐? 내가 언제 내 다른 애들처럼 땔감을 잘라오라고 했느냐? 쟁기질을 하게 했느냐? 나를 부양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안 하냐? 너 형 좀 본받아라. 동생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BC 2500년경에 발견된 수메르 시대의 점토판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일리아드에 보면 그리스에도 고대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서 적에게 던졌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2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약골이다 하고 당시의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마도 부모의 눈에 보기에 젊은 자녀들은 미덥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의 훈련 문제가 모든 세대가 이제 고민하던 그런 문제였음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 부모들은 훈련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련하는 그런 부모가 성경이 권장하고 성경이 격려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경건한 부모라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자녀를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유대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대추야자 열매로 만든 반죽을 아이 혓바닥에 발라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반죽이 발라져 있으니까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의 젖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증을 유도하게 만든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따르고 가르치도록 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4절 말씀이었고요. 또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사실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아기는 잘 아시다시피 동물이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보호와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불안불안하셨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참 내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외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라난 또 엄마가 애지중지하면서 또 불안불안하면서 키웠던 그런 자녀였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주며 진리 안에 거하도록 훈련시켜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니어 분들은 아우 나는 이제 해당 사항 없네. 우리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만 있지 나 자식들 없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할머니가 공항까지 따라 나오셔서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기도문을 적은 편지를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아 그런가 보다.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주셨구나 생각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 얼마 전에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어질러져 있는 책상 위에 벽에 떡하니 그 기도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바빠서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자주 보지 못할지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편지로 또 전화로 기도로 귀한 영향력을 여전히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 낸시 링컨은요, 황무지를 개척한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 척박한 자연환경과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 허드렛 일로 바빴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찬송가를 불러주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링컨 가족은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였다고 해요. 그가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죠.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비록 종교학교 1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불철주야 공부하며 노력해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본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순결한 신앙 정신을 이어왔다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정신의 바탕을 두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나중에 생긴 코넬 대학만 제외하고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설립 당시에 이미 성경대학 혹은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교육의 목표는
경건한 목사님을 배출하는 것이었어요. 또 시작할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이 소장하던 책들을 도네이션 하면서 학교에 도서관이 생겨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던 미국이 60년대 존 F 케네디 시절에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자유주의적인 교육이 주종을 이루게 되면서 자유와 독립과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쇠퇴하게 되고 상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모두 다 원점으로 되돌려 놓곤 하였던 것이죠. 이전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 훈련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게 되자 아이들은 개성 있고 창의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심지어 죄 짓는 데조차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약과 성적 타락과 깨어진 가정의 아픔은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아름다운 도시 풍광을 너무 좋아해서 동경하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교환학생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당시에 대학가에 남아있던, 그때까지 남아있던 히피 문화와 마약 문화와 동성애 문화를 보고, 심지어는 또 그 문화가 신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어서 빨리 자녀들을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벗어버리자,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수동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비록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책임하에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아비 어미로서의 중보의 사명, 조언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명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유대에서 몇 안 되는 선군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지극히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라갔던 모든 명예와 백성들의 신앙심을 한 세대 만에 깡그리 무너뜨려버리고만 우상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을 데려다가 훈련시켰던 마지막 세대의 그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바로 그 직전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으면서도 자기 두 아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거나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를 주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 모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해.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자녀라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을 훼손하고 간섭하는 전 근대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냥 아이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냐?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신앙을 강요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은 인간의 참된 자유와 독립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교육에 관련된 질문이지만 사실 그 근원은 더 오래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그리고 독립전쟁과 이어진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에 몇 년 뒤에 프랑스 혁명은요, 얼핏 비슷하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결이 다른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특히 교육의 분야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철저하게
청교도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절대군주들의 횡포로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인권을 지켜야만 한다. 신앙의 자유, 개인의 평등과 또한 독립을 얻으려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죠. 그러나 13년 뒤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들은요, 인간의 이성의 우월함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들이 그것을 미화하고 있지만요, 로베스피에르가 대표로 있었던 그 정권에서는 공포 정치와 독재 정치를 일삼아서 그 후로 20만 명이 넘는 양민들이 학살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피릿은 그대로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 배경에 유물론적인 그리고 무신론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긴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둘 때 결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미리 깨닫고 은혜를 받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대들의 범죄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휴스턴 텍사스의 어느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자녀를 망칠 수 있는 12가지 비결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유아 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도록 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 삶에 대해 세상이 책임져 줘야 한다고 믿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단어들을 배우고 사용하면 웃어줘라.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귀엽다고 느낄 것이다. 큐트하다. 욕하는 게 아주 나쁜 단어를 쓰는 게 아주 큐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영적 훈련도 시키지 마라. 아이가 자라서 21살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이죠. 넷째, wrong,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왜? 누가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결정하냐? 그거 다 상대적인 거 아니야.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wrong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남의 차를 도둑질하다가 체포되게 되면 이 사회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놀다가 남겨놓은 물건들은 모두 치워줘라. 모든 것을 아이를 대신해서 해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린 일에 매우 익숙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 아이로 하여금 인쇄된 것은 무엇인지 읽도록 내버려둬라. 아이가 먹고 마시는 접시와 컵은 잊지 말고 깨끗이 소독해야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쓰레기를 먹고 살도록 내버려둬도 좋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자주 싸우도록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집안이 파탄나고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도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돈을 모두 주고 스스로 벌지 않게 해라. 아홉 번째, 원하는 음식과 음료수와 편리를 모두 제공해줘라.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제공해줘라. 열 번째, 이웃들과 선생님들과 경찰이 당신 자녀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아이 편을 들어줘라. 그들은 당신 자녀에 대해 모두 다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1번째, 아이가 정말 큰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모두 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사과해라. 마지막 12번째, 이제 일평생 지속될 슬픔의 삶을 준비해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될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훈련,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시간과 재정을 선용하는 훈련,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성경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자녀라서 애지중지하면서 경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면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위선적이고 일관성 없는 교육을 강요하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죠. 또 홧김에
홧김에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 자신도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자신도 바르게 믿음 위에 살고자 몸부림치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면 그들도 감동을 받고 따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모두에게 힘듭니다. 징계하는 부모나 징계를 받는 자녀나 모두 힘들죠. 자녀들은 반발할 것이고 관계가 깨질 듯한 순간적인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짧은 행복, 긴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고통 그리고 이어지는 긴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고통, 이 지금의 훈련의 시간은 짧고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이어질 긴 행복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훈련시켰을 때, 믿음으로 훈련시켰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자녀들을 화살과 같대요.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우리는 화살의 그 대를 튼튼하게 그리고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화살촉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끝에 깃털을 잘 달아서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바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을 시위에 달아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릴리스 해야만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살은 스스로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화살이 가만히 있다가 저쪽으로 날아갈 리가 없죠.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화살을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쏘아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부모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부모가 잘 다듬고 훈련하여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쏘아보낼 때 관역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는 화살, 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히 준비된 사람을 원수는 함부로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안심해도 좋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험한 풍파를 지나가는 때 부모들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가 위경에 처하게 되면 달려와서 그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전통의 화살이 가득 준비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녀가 많으면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전통에 그 자녀들이 가득하면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부족해서 자녀들을 필요를 채워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열심히 그들을 양육한 자들은, 그 부모들은 노년에 그 자녀들이 젊어서 자녀를 열심으로 훈련한 부모는 노년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섬기는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부모가 순종하고 섬기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는 부모는 노년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섬기는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양육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양육하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훈련하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은 본래부터 선을 택할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모두 다 우리 보기에 유악한 자녀들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련할 때 언젠가 그들이 좋은 화살로 준비되어서 우리 원수를 향하여 쏘아넣을 때 언제든지 주의 뜻을 실천하는 관역을 맞추는 그러한 종들로 쓰임받으며, 또 언제든지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돌보아주고 또 섬기는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마땅히 행할 길을 늘 가르치며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늘 명령하며 훈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채찍과 꾸지람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식을 부지런히 근실히 징계함으로 그들의 노년에 부모를 평안케 하며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시켜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들리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재정을 선용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며 지혜를 선택하며 악한 길에 꼬임받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징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통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 같아서 복받은 자로 우리가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이 주간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들, 삶을 헌신하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부모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받았던 것을 잘 물려주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로힘 부부 중창단이 특별히 준비한 헌금 특송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작정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오직 주님의 그들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하리라.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하리라.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낯선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제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나리라. 십자가 사랑 주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모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가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100배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부르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너를 항상 너머로
모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가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간을 맞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위정자들 위에 땅끝에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